한밤중에 찬송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찬송에 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 부흥회와 찬송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과정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찬송 중에서도 이루어진다.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에 전도는 지상 명령이다. 기도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전도, 기도,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찬송에 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까닭에 찬송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예배 부흥은 찬송의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가 보니까 찬송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 가운데 15분 정도 10분 정도 불가피하게 저는 주일 예배 안내위원들을 세웁니다만 최소 인원만 남기고 다 들어와서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건 예배라고 생각하지를 않아. 그래서 20분 늦게 와 10분 늦게 와 별거 아니면서 습관 돼버렸어. 이미 어떻게든 양치질을 그 시간에 하고 먹어서 차 마시고 하여튼 똥 싸고 그 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찬송에 관해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떻게든 하잖아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일은 절대로 안 빠지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송을 가르치면 하나님에 관하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관해서 쭉 공부를 해가는데 처음 찬송이 터지는 그곳이 출애굽기서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부터 처음으로 찬송이 터져요. 그때 찬송을 보니까 나의 목소리로 내가 찬송, 나의 감격으로 소고를 치고 춤을 췄다는 게 내 안에 이 감격을 표출하는 행동입니다. 찬송의 출발을 찬송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악기는 나의 목소리, 나의 감격, 나의 목소리, 나의 감격. 우리 교회 그래서 나의 감격을 표출하는 일에 있어서 제한을 두시면 안 됩니다. 유교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가시면 안 돼.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나의 감격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손을 들고 때로는 두 눈을 감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간에 나의 감격이 표출이 돼야 돼요. 소고 치며 춤추며 찬송할지어다. 창조와 타락 기사 가운데에서는 찬송의 모습이 나오지를 않아요. 구속의 은혜가 베풀어진 순간부터 찬송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찬송이 이제 다윗의 때부터 구체적인 조직화되지만은 최초의 찬송은 나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 찬양대를 세워서 조직적으로 선포하자. 그래서 구별된 자들이 찬송하는 건 너무나도 멋져요. 내년에는 주일 대예배 하여튼 이 찬송팀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우리 장로님들 그룹, 우리 교구사역장들 그룹을 다 세워서 하여튼 저와 함께 주일 대예배는 저와 함께 주일 예배 찬송 세 곡 부르고 하잖아요. 하여튼 제가 레인급으로 완전히 조직을 개편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경험한 자들이 5대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이 목사의 말씀을 잘 듣고 지금 어느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 선포하는 노래는 다르죠. 우리 교회가 홍보물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방송 출연하고 이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찬송, 찬양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일들을 조금 소홀히 다루지 않았나. 유인물 하나를 만들어도 프린트 하나 해와도 인쇄해와도
진짜 최고치로 해온다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선포할 때, 그래서 우리 장종순 청선아 집사님 부부도 한 사람 남고 한 사람은 와야 돼 주일날 이 찬양대로. 뭐 말하면 아멘을 하시든가 고개를 끄덕거리든가. 그래서 이 찬송 인도하는 장종순 남고 정선아가 오든가 둘 중에 한 사람은 찬양대서 해야 돼. 내년에는 하여튼 차량 운행 뭐 기타 등등 겹치는 사람들 다 빼고 하여튼 양육사급 이상은 다 주일날 한 번은, 주일 오후 찬양 연습만 할 때 걱정하시지 말고 다 시간 정해서 다 제가 다 조정할 테니까 순종만 하시면 돼. 하나님께서 찬송 통하여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허다한 무리처럼, 두 번에 나눠서 공부를 했잖아요. 할렐루야 찬송, 큰 소리로 찬송. 그 찬송의 주제, 찬송의 내용이 이 허다한 무리 계시록 19장 찬송 가운데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공부한 내용이 참 이 노래가 중요한데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구약에서 계속 새 노래로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새 노래로 찬송하라. 계시록에 대신 작곡한 노래, 다른 환경에서 부르는 노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비전을 선포하는 노래, 다 새 노래야.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는 노래, 새 노래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러야 될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 헌신을 결단하고 부르는 노래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모리아 산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그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에서 다 이제 겉의 모양은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나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는 게. 헌신을 결단하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부르는 노래. 이게 14만 4천의 새 노래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던가요? 예배 시간 늦지 말라고 하시던가요? 뗏먹은 11조를 드리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뭐 주일 성수하라고 하시던가요? 무엇?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막혀 있습니다. 심령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야. 목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 목사 찬송가 따로 있고 장로님 찬송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주의 종들이다. 전 우리 교회 양육사급 이상들을 주의 종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부목사들만 주의 종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 더 뜨거울 때가 많아. 그래서 교회는 이 주의 종들 그룹이 움직여 갈 때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몇천 명 모인 교회가 아니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닫고 바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가정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다 서로 교제를 할 때 새벽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드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에요. 자꾸 감격이 새롭지를 못하고 자꾸 뭔가 삐딱선을 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요구하시는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바치고 결단하고. 그래서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집회인데 여러분 제가 특별히 이번에는 뭐 감동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편하게 헌금하시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번에 헌금하실 또 제목을 잡는다면 14만 4천 헌신 결단 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결단을 드리면서 새 노래 헌금 그 제목 삼아서 드리시면 좋겠어. 감동 안 오시면 들을 필요 없고 걱정 말고. 여러분 제가 헌금 불러주든 안 불러주든 드릴 사람은 헌금 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되
혹시 헌금 제목을 삼는다면, 이 기도 제목을 삼는다면 새 노래 결단 헌금입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요, 다른 노래는 다 부를 수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5번째 주제지요? 맞습니까? 예배의 수로는 6번째, 주제로는 5번째, 한밤중에 찬송하라. 찬송은 칭찬, 칭송, 선포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할 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선포는 낮에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선포돼야 되고, 평안 중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선포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둠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돼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마귀가 내 모가지를 잡고 나를 죽이겠다고 끌고 다니니까 이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선포하는 일들이 중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4편 1절 이하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1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 여기 밤은 문자 그대로 저녁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둠의 때를 말합니다. 고난의 때, 어둠의 때,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송축해라. 여기 이 종들도 단순히 신학교 졸업한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의 때에도 재난의 때에도 모이자 그러면 모이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들이에요. 코로나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병상에 누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한번 노래하고 찬송하라 한번 노래하고 말씀 받습니다. 찬송하라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양에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고난의 깊은 밤에도 손을 들고서 찬송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의 때 가장 깊은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고난을 겪어봤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 우리 지옥이가, 의진이가 드럼도 쳐주지 않아. 백윤희 사모, 고여은 사모가 키보드도 쳐주지 않아. 나의 목소리로 드리는 노래,
그런데 그때 그 노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 왜요? 고난의 때에는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때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고난을 만나면 종이장에 기록된 성경 구절만 봐도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깊은 밤에 더 깊은 찬송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드려보니까 정말 예배 수준이 달라요. 저는 늘 기쁨 요양원 요즘에 영상으로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만나고 때로는 연결이 잘 안 돼서 소리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요 그 영상 앞에서 영상으로 장종순 집사께서 찬송 인도하는 모습과 그 비춰지는 그 노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난 진짜 그동안에 그곳에 방문해서 예배 드렸을 때보다 더 큰 감동이 와요. 애절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겪은 고난의 그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 필리포에서 이 전도 활동을 벌였는데 당시 그 동네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가다가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감동이 오거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감동이 오거든 누구든지에게 영상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난 사람. 그런데 이렇게 자주장사 루디아만 만나는 게 아니고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갈 때마다 소리 지르면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봐 주잖아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어떻게 해버렸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전적도 깨달아요. 그냥 주의 종들을 평안하게 두면 안 되겠구나. 괴롭게 해서 역사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오남 맺힌 이 과부가 사연을 들고 와서 부르짖는 것처럼 아바치 여하튼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모함을 하고 고소했습니다. 이상한 풍속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이를 엄벌에 처해주세요.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죽도록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어요. 당시 감옥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요즘 교도소처럼 뭔가 음식을 시켜 먹고 이렇게 손바지 입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상처는 욱신거렸을 것입니다. 죽도록 맞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일 어떻게 될 줄 몰라.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 줄 몰라. 변론이 통하지를 않아. 지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이때 바울과 실라는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어쩌면 좋아. 끝이야 끝.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 내가 왜 그때 예배당에 나갔는지 몰라. 우리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예배당에 왜 나갔을까? 그런 식이야.
왜 전도활동 갔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까? 다 틀렸어. 다 틀렸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니.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을 배워야 돼. 주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감옥에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오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털어버리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알지 못하는 깊은 뜻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순응하며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기도를 할 때 시붕시붕 혼자 알아먹는 소리로, 귀신은 신나라 까먹는 소리로, 그 소리가 나는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들을까 봐서 겁먹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죄수들이 그 감옥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쪽팔려가지고 숟가락 떨어뜨리면서 주우면서 눈 한번 감았다 뜬 게 아니고, 하나님 아들들이 졸고자빠져 있다가 엄마가 새벽에 가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새벽 예배 때 다 부모님이 새벽 예배 갔다 왔다가 찬 손으로 얹고 탁 기도해 주는데 찬이 차가지고 눈이 떠져. 서로 무안하니까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기도 소리를 자식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다. 우리가 큰 소리로 찬송할 때 마귀들이 그 소리를 듣는다. 죄수들이 듣는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듣는다. 스펄전 목사님은 받은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당한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받은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면 축복이 이어지고, 불행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찬송하면 불행이 중지된다. 백윤영이 만든 말입니다. 언젠가는 백윤영 목사 설교 중에 한 대목을 누군가가 뽑아서 소개할 날이 오겠죠. 백윤영이라는 사람이, 백윤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스펄전 목사의 이야기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모든 영적 방해 요소가 죄수들이 듣도록 선포한 거죠. 선포.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그 방해 요소가 다 제거되었습니다.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찬송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밀 병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만 4차 부흥회를 하는 거, 다른 교회가 다 부흥회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회 때마다 찬송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선포한 대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대로 해버려야 되니까. 어떤 찬송을 불렀길래 이렇게 감옥이 열리고 난리가 났고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했을까요? 이게 궁금하더라. 그래서 제가 쫙 뒤져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그 바울이 초대교회 가운데 늘 찬송을 가르치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 여러분, 찬송할 때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영은 압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도 방언으로 막 부를 때가 있어요.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또 찬송가에 없는데 나 혼자만의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이게 영으로 찬송하고. 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편지할 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골로새 교회 가르칠 때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감사의 노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정리하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인가?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정리가 되지요. 여기 시는 구약의 시편을 말합니다. 시편을 낭송했던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시 교독하듯이 그 시편들을 낭송하는 형태의 노래. 또 여기 이 찬송은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존재했던 삼위 하나님 그 영광송, 이런 게 있었고요.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성가, 오늘날로 치면 복음성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불렀던 노래를 정리해 보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인데, 시는 시편, 찬송은 삼위 영광송, 신령한 노래는 일반적으로 불렀던 성가.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진짜 묵상을 많이 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거 답이 나왔잖아요. 시편, 삼위 영광송, 우리가 부르는 보통 그 성가, 복음성가, 이것이 우리 개념으로 치면 뭘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부터, 우리 개념으로 치면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선조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부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고백,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노래다. 별로 덜 와닿으세요? 좀 더 쉽게.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이걸 노래한 것입니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베푸신 은혜. 시편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윗 통하여, 선조들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록이에요.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선포예요. 복음성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베푸신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베푸실 은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래서 여러분, 랄프 마틴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초대교회는 노래하는 교회였다. 노래하는 교회인데 뭘 노래했냐? 베푸신 은혜, 베푸실 은혜.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하나님. 베푸신 은혜, 노릴 은혜, 베푸실 은혜. 이걸 노래했다. 그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도구가
찬송이었다. 노래였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말씀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들 들을 때 아이들이 들으라고 늘 찬송 부르는 것,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요, 며칠 후 요단,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요단강은 다 알아요. 죽었다가 말할 때 요단강 건너가 버렸다네.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 그건 누가 가르친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며칠 후, 물론 발음이 현찮으면 멸치국 요단강 멸치국 마시세 이렇게 들린다 그러더라고요.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 붕어 잡는 시간인 줄 알고 바켓스를 들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진짜로 찬송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찬송을 부를 때 베푸신 은혜, 누리고 있는 은혜, 베푸실 은혜를 찬송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베푸신 은혜, 누릴 은혜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날마다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와 이 시 쪽은 선조들이 불렀던 옛날 찬송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은 제가 이렇게 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이 은혜 복음성가, 옛날 찬송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반대로 이렇게 우리 김수비 집사나 찬송 인도자들이 종종 새로운 멋진 곡들을 가지고 노래할 때 의도를 가지고 입술 다물어버리지 말고 탁을 동참해서, 지금은 제가 젊은 목사니까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이 부르는 노래 부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한같은 평화, 예수님 찬양,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런 노래 여러분 다 잊어먹을 뻔했잖아요. 저 때문에 다시 기억나시잖아요. 온 땅이여 저를 다, 그런 노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어디서 저런 노래를 다 배워서. 근데 나이가 드실수록 거룩하다 이런 노래 불러버리면 또 다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평상시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고백하면 부부관계도 뜨거워지고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다 가르쳐서, 저희 교회가 샬롬 스쿨에서 찬송가 가사를 암송시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암송까지는 알아. 말씀 암송을 해. 그러나 찬송가 가사 암송은 잘 모르더라고요. 또 기도도 모든 종류의 기도, 무시로 기도해라. 모든 종류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금식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싸운다, 이걸 알고 있어.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찬송 가운데 승리한다, 이 개념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확실히 배우고, 특별히 광주 청사교회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 이걸 우리가 계속 불러가지고 이걸 후대에게 가르쳐야 돼.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면 우리 장로님의 생각이 나. 장로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늘 또 권사님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그런데 그 노래를 어디 가르쳐 놓으면, 그 노래만 틀어놓으면 엄마 생각이 나. 그 노래만 틀어놓으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 목사가 자주 부르는 노래, 저 죽으면 그 노래 틀어주면 좋겠어. 어떤 분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새 노래 헌신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들을 후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도취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서 14만 4천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간 사람이어야 그가 우리의 고백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다 부르는 그 노래가 우리의 고백이 됐어. 온수마귀 역사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여러분, 제가 같은 설교를 2번 하면 성질 내요, 성질 내요, 완전 성질 내요, 완전 성질 내요. 근데 찬송가는 같은 노래를 50번 불러도 성질 내요, 성질 안 내요. 찬송가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설교는 반복이 안 돼. 그래서 같은 설교를요 반복할 수가 없어. 근데 찬송가는요 계속 반복. 군인들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노래만 부르면 힘이 생겨버려. 진짜로 메고 넘어가다가 죽어버릴까 포기해버릴까.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노래 부르자. 훈련할 때도 뭐 할 때도 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늘 새로운 곡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노래가 필요하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노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노래를 주시더라고. 노래를, 말씀도 주시지만 무엇도 주세요? 노래도 주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모든 찬송 때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제가 설 끝나고 나면 찬송을 보통 3곡 2곡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꼭 그중에서 찬송 한 곡을 가슴에 품고 가셔야 돼요. 그걸 한 주간 동안 내내 부르기. 가정께서도 부르고 가정제자 예배 때도 그걸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과 찬송이 연결이 돼 있어.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찬송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다 이 찬송을 한 곡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면서 계속 시이든지 찬송이든지 신령한 노래이든지 선포하고 부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마귀는 떠나가고 옥문은 열리고 죄수들은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침에 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옮길 수는 없지만은 찬송을 한 곡 가지고 가셔가지고 주방에서 도마를 때리면서, 이지우기는 의지는 드럼을 때린다 우리는 도마를 때리면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가 여러분 집안의 자식들을 다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 집안의 마귀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뜻이 쌓인대.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내리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십자가의 보혈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있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 너는 실망하지 마라.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두겠노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고